아니라. 아멘. 네, 이 앞에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1절에 이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요. 베냐민 지파는 레위 사람의 그 첩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하고 전쟁을 해서 1700명밖에 남지 않은 그런 미약한 지파였어요. 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 유력하다는 것은 재력이 많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뒤에 보면은 이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려요. 그 당시에는 암나기 하나가 자동차에 해당되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스는 나귀를 여러 마리 소유할 정도로 이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준수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외모가 잘생긴 그런 아들이 있고 키가 또 큰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스가 이제 암나귀를 잃어버리니까 사울에게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여러 곳을 다녀요. 이 암나귀를 찾기 위해 가지고 에브라임 산지 또 사할림 땅 또 거기도 없으니까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다녀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말하냐 하면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이 숲땅으로까지 가게 돼요. 암나귀를 찾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그 고향 근처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가니까 사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자고. 그러면은 답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런 말을 또 사환을 통해서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요.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사울은 그 사환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정도의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또 사울과 사환이 성읍으로 가다가 물기르러 나온 소녀들을 만나요. 그 소녀들이 이제 사무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 정보를 줘요. 그 정보대로 행하니까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에게 그 다음날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이렇게 사무엘을 만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모든 일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사울은요, 암나귀들을 찾으러 가다가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워지는, 운명이 바뀌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기스의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게 하셨고 또 사환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갈 생각을 하게 하셨고 또 물길로 나오는 그런 소녀들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연처럼 보이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사울의 운명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삶이 보잘것이 없고 초라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명에도 벼뜰 날이 있다는 말처럼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현재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도요, 아버지의 말씀에서 순종해가지고 암나귀를 찾는 일에 힘썼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를 높이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 인생은 틀렸어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의 삶에도 도약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현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3가지 징조를 주세요. 사울이 암나귀를 찾을 것이라는 것과 세 사람이 떡덩이를 전해줄 것이라는 것과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징조를 줍니다. 그 3가지 징조가 그날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징조들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심으로 사울이 믿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까지도 세워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되리라는 이 세 번째 징조를 통해서 사울이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리라고 사무엘은 예언합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일에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옛사람은요,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면 우리의 영혼이 썩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의롭게 되고 진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기를 힘써야 돼요.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에 뿌려야 돼요. 성령은요, 더러운 마음에는 임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고 또 나의 죄를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계속 고백하면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된 것은요, 그가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났기 때문이죠. 이처럼 성령은요, 사람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전이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인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는 자마다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백성들 앞에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두 미스바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될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그때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없어요. 사울은 지금 보따리들 틈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성격이 소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사울이 지금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고 알려주셔서 사울을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사울이 외모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울 것을 찬성을 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했어요. 그가 지금 보따리들 사이에 숨은 모습을 보고 그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의하지 않으므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돼요. 그런데 그때 사울은 잠잠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게 될 그때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세워지려고 할 때 우리를 찬성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자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때 화를 내지 말고 참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이 우리가 인정받게 하실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에게 인정받고 세워지는 때가 오게 됩니다. 사울에게도 그때가 왔습니다. 그때는 암몬 사람 나하스의 공격이었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치러 왔어요.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치러 왔는데 협상도 거부하면서 다 야베스의 주민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큰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야베스의 장로들이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온 땅에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 밭에서 밭을 갈고 있었어요. 집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 약속만 받고 집에서 밭을 갈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그때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뜨거운 열정이 사울에게 일어나서 사울은 33만 명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로 가서 이 새벽에 이 암몬 군대를 공격을 해가지고 기습 공격을 해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경험이 사울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소심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이렇게 승리한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게 된 것이죠. 사울이 승리하자 백성들은 사울을 반대했던 자들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를 배척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왕의 자질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일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게 되는 넓은 마음이 되어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승리의 비결이고 죄성을 극복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답인 것이죠. 사무엘이 백성들을 길갈로 모아서 사울을 정식으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이때는 사울이 왕이 된 것을 기뻐합니다. 사울이 암몬을 물리쳤을 뿐 아니라 반대자들을 다 포용하는 것을 보고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것이라 알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울에게 왕이 되리라는 약속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사울이 왕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게 하시고 결국 왕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왕처럼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게 돼요. 환경이 다 우리에게 복종하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왕처럼 세상을 다스리며 살게 돼요. 또한 제사장으로 살게 돼요.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시키는 그 일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자질이 부족합니다. 근데 일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결국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기를 힘써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완성된 상태로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과정을 거쳐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세워지려고 할 때 반대자들로 인해서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나하스의 공격을 물리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과정을 거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리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리라. 그러나 그 일이 아직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창교회도 하나님이 이 젊은이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시고 세우시고 이 하한 사거리로 옮기셨어요. 그러나 새로운 영혼들이 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때는요, 위기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왕이 되지 못하고 집에서 밭을 갈았어요. 그렇지만 암몬의 공격이라는 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위기가 도약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이때를 이용해서 도약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불러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